열왕기상 1절로 8절까지 19장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재충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구하시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마냥 전능하지가 않죠.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죠.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한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보면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도 그렇고, 이건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본다고 무리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에너지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마치 비행기나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연료를 넣기 위해서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가다가 넣는다고 합니다만은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멈추는데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방전되기 전에 충전시켜주는 거,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탈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탈진 상태가 이르게 되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탈진하게 되면 우울해지죠.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이 탈진인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에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9장 4절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탈진 상태에 놓여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즉 첫 번째로 보면은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거죠. 엘리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절제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능력의 종이었고 지금은 여태껏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엘리야는 지금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세벨의 위험에 낙심한 채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는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죽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 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거 하고 영적인 침체죠. 이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무거운 점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kg도 무겁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게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다 무거움이 각각 다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과로하면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과로하면 탈진 상태에 한번 빠져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빙 돌더만요. 빙 도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어떤 그 노뎀나무 아래는 아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기력이 쇠하여지면서 멍해지죠. 응?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위험한 거. 그래서 사람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한계에서 더 나가면 쓰러지는 거니까 그 한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스스로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착각하게 되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의 극치일 수 있는데 가장 탁월한 영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즉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전능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재충전이 필요한 증상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서 재충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8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의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도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피곤이 깊어지면 기력이 쇠해져요. 기력이. 그러니까 어떤 성과나 성취에 집착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세벨을 사악한 여인인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녀가 돕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본래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비겁하리만큼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쉽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쉽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뭐가 될까요? 육신적인 감정이나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정도 영혼에 연결되어 있고
영혼도 육신적인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든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극대화.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거죠. 탈진한 상태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탈진 상태에 가면.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오든지 육적으로 탈진 상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있고 노닥거리지 말고 요한복음에나 쓰지? 그랬더니 한 이틀 3일 동안 막 복사를 하더라고. 복사. 복사를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이 필사해갖고 온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 속에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함께 터득하고 모자라는 것 깨달고 하기를 노력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을 내려놓고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해주세요. 성경 한 권을 다. 복사비 받고. 여러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사는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뭔가 지나가다가 말씀한 부분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뭔가 찾아야죠.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지금 오늘이 벌써 금요일 아닙니까? 며칠 동안 쓰더니 필사 다 하고 나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또 하나님과의 깨달음 속에 내가 안 되는 부분 속에 내가 그 선정의 인물 속에 들어가서 터득하고 깨닫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 엘리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탈진도 참 문제인데 육적인 탈진이 올 때 제가 증상을 보면은 짜증이 많이 나요. 짜증.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면서 혈기가 많이 나요. 내 몸에 지탱이 안 되다 보니까 소진이 되면서 고갈이 되는 걸 느끼면서 이 짜증이 나고 급해지고 이런 걸 제가 수없이 느낀단 말이에요. 수없이.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갖고 좀처럼 바뀌어지질 않아요.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조금은 돼요. 조금은 되는데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던 것처럼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 욕망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인데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망,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정,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은 모든 욕망이 소진돼 버린 거를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9장 4절 좀 다시 볼까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열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욕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거든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드는 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거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야, 그래도 나는 우리 여자들 그런 거 있죠. 야, 나 진짜 이쁘게 생겼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바르든지 찍든지 해서 그 얼굴 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부심 가지고. 그죠?
예. 이 65억 인구 중에 나만한 여자가 없어. 이러고 자부심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긍심까지 겹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지면서 자부심이 있어지면서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긍심이 느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두려워지니까. 자긍심이 들었어요. 상실된 상태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타인과 비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등의식은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쓸데도 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아니다. 그 자리를 네가 아니면 채울 길이 없다. 그거예요, 그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라도 채우는 존재가 뭔 얘기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 쓸모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채울 거예요? 그죠? 그 자리라도 앉아 있는 게 그래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긍심을 갖고.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가져야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상실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맡겨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가치. 중요한 가치거든요. 엄청난 가치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소망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풍성한 열매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교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증상인데 무시당합니다. 업신여긴 당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하는데도 무시당할 때가 있고 업신여김 당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끊임없이 참고 한 4년, 5년, 6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적 능력을 받아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 근데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육체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정서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쉬면서 정서적으로 내가 재충전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역효과를 가져오고 쉬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요, 고갈돼 버리면 이거 재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육신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서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도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 육체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 엘리야에게 지금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고 그는 정서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고 홀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피곤을 이해해 줬다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까닭에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자게 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자게 했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오죠. 5절 6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또 누운 거예요. 푹 자면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잠이 부족한 채 계속 일만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는 거죠. 탈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괜찮은데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찾으면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언제 회복시켜 줬어요? 잠을 잘 때. 중요한 겁니다. 자, 잠을 잘 때 엘리야를 누가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우리도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참 힘든 부분인데요. 그게 어떤 사역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바꿔지지 않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 이게 뭐냐면 늦게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자는 이런 버릇. 이것이 충분히 잤을 때는 괜찮은데 충분히 안 잤을 때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고갈이 되는 것 같고 충전이 안 된 것 같고 이게 피로감을 계속 느끼니까. 응? 근데 한번 회복을 시키고 나면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따라합시다. 충전을 해야 된다. 방전되면 힘들다.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면 쉬워요. 그죠? 근데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근데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해버리면 충전이 금방 돼요. 충전이 금방 돼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거, 첫째 영적인 충전, 두 번째 육적인 충전, 세 번째 정서적인 충전. 할렐루야. 그것이 탈진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을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